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가 좀 이렇게 짧아가지고 다 못 썼지만 우리는 22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택하는 자가 누구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사실 죽으십니다. 이번을 이제 시신을 수습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르죠.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나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20장 22장 쭉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거든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제자들과 늘 같이 계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즉 제자들이 있고 주님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시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기록이 쭉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을 빌어주시고 또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말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죽었다 부활함으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좋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좋기는 좋은데 그 예수님 뵐 면목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이 사람은 주님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말리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주님 죽으시면 막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작은 여종, 그가 너도 저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당이지, 이런 한마디에 그냥 목숨이 너무 자기한테 귀한 걸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른다. 3번이나.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다 통해서 가르쳐 주셔도 이게 듣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닌 그런 입장인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주님과 함께할 자격도 없다. 3번이나 부인한 나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나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련다 해가지고요. 어부가 다시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요. 고기 잡고 너희들은 예수님 모시고 좀 잘 있어라. 나는 같이 못 죽는다. 내가 무슨 염치로 그렇게 있겠냐. 이런 마음이죠. 한마디로. 그 베드로 밤이 많도록 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 해변에 모닥불을 딱, 왜 모닥불 앞에다 3번 부인했거든. 예? 3번 모닥불 앞에다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저쪽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가 끝나고 고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자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생애에 언제가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고기가 만번으로 잡혔을 때? 예? 아니, 장가 갔을 때? 예? 언제가 베드로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다. 언제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주님과 같이 살았을 때. 이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고기를 잡고는 있지만 그분과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셔서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처음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음성 그대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나랑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자. 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야. 나랑 같이 있어야지. 그때가 네가 진짜 좋았잖아. 너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나와 같이 살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고 죽기까지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베드로가 받았던 그 주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도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은혜 속에서 가장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조건, 사랑. 주님을 따르는 조건, 사랑.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제자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그 은혜를 내가 왜 주님 따라다니면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주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또 예수님처럼 무리도 걸어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았거든. 진짜 좋았거든. 그런데 자기는 주님을 새로 부인해서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만나셔서 물어본 거예요. 자격을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와 같이 살기는 조건이 있다면 이거다, 이 뜻입니다.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부족해요. 하루에도 12번씩 더 넘어지죠. 정말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말이죠.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마음, 그냥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 그런 오염된 생각과 감정이 우리 하루를 살아가도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감히 주님과 같이 살 자격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고 싶다면 이왕이면 주님 더 사랑하자고. 아멘. 더 사랑해보자고요.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안 해요.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 식어가지고요 이혼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즉, 이 사랑이라는 게 뜨거워질 수도 있는가면 식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알아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진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올리신 분이시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그 사랑 받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 자격이 무엇이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제대로 좀 사랑합시다. 정말 뜨거운 사랑,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쭉 점검을 해보면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보다. 에베소 교회가 왜 예수님에게 혼납니까? 왜 혼나요? 첫사랑 잃어버려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청명하시잖아요. 그러나 너를 청명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도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즉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그 가장 뜨거웠던 사랑이 여러분 언제셔요? 언제셔요? 근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진짜 돌아봤어요. 내가 진짜 언제 주님을 그렇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가? 이걸 한번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7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대학에 재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동네 교회에 열도가 멀으니까 동네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마다 주님과 막 말을 하고 대화하고 막 그분을 찬양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수요일 날은요, 그 당시 이제 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셨는데 그 말씀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버스를 2번 타야 되는데 2번 타고 여의도 가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은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진짜 온라인이거든요. 온라인. 그 시간 동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렇게 사모돼서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은혜 받으려고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은요,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나를 그냥 주님께 막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재수하면서도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거든요. 뭔가 이제 애들을 가르쳐서요. 그룹 과외를 제가 좀 중학교 3학년짜리 그룹 과외를 좀 많이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막. 그러다 돈을 좀 꽤 잘 벌었어요. 수입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애는 오늘 가지고 오고 다른 애는 다음날 가지고 해. 들어온 날짜가 틀리니까 이렇게 하다 내가 주일날 가는 거는요, 다른 마음에 주님께 이 헌금 11조 드리고 싶어서, 이거 드리고 싶어서, 그냥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제 안에 진짜 가득 찼었어요. 내가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 생각은 진짜 없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쭉 보니까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가장 깨끗했던 사랑, 가장 뜨거웠던 사랑.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한 번은요, 수요일날 갔는데 버스비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해야 되겠고 이거 드리면 걸어가야 되는 판인데, 근데 드리고 싶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드리고 걸어갔어요. 몇 시간.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왕 사랑할 바에야 진짜 가장 큰 사랑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주님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가장 행복해질 것입니다. 가장 좋아질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삶, 목양.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왜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주님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요.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치라는 얘기는 영어 표현으로 케어입니다. 케어. 즉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먹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라? 잘 먹이고 돌보는, 즉 목양이에요. 목양. 이것을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 즉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너무 좋은 삶이잖아요. 이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거 대위임령이라고 그러는데 왜 마지막 위임해 주시는, 명령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 대위임령을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시켜서 세례받게 하고 세례받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양.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그러면 이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 다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 내실 수 있는 그 과정을 가지셨어요. 이거를 성경에 보면 경륜이라는 표현을 해요. 경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우리가 작성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이죠.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계획이 하나 있으셨어요.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 잘못 사용하면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대비를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유의지를 잘못 살면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켜 놔야죠.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그 대비책을 주님이 경륜 가운데 창조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그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도 그 전에 경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 경륜에 대한 책입니다. 에베소서가 뭘 얘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에 관한 책이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요,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보면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즉 목양을 하는 거죠. 목양.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요 뭐 그냥 있는 재주도 없고요, 그런 제가 무슨 전도도 하고 목양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을 나에게 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 이런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양육,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양육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 앉혀서 성경 공부 시켜주는 게 양육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양육이 아닙니다. 진짜 양육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거든요.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직임을 할 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직임을 감당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0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때 어떻게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즉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내가 감당하면 돼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할렐루야. 무엇이 음식하는 사람은 음식으로.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지체예요. 모두가 손이 아니에요. 모두가 발이 아닙니다. 모두가 눈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는 틀려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이게 먹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돌보는, 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봉사를 못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음식 안에 해오는 것 봉사입니다.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목양이라는 것. 이건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목양 잘합시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따르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세 집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면 자격 있어. 그래, 목양하며 살자. 나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오라.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하는 하시는 그 제자를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가룟유다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이렇게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요한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요한으로, 가룟유다보다는. 즉 요한이 뒤에 이렇게, 베드로 뒤에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을 말이야 죽이든 살리든 너 상관하지 마.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 22절까지의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관심을 딴 데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건데,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영접하여 오시더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엄한 거 신경 쓰는 거예요. 엄한 거.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보니까 저는 그냥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어때요? 이런 일 보니까 나는 그냥 못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진짜 파도 있는 그런 바다 같아요. 우리는 거기를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집중해야 돼요. 파도 보면 안 돼요. 바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란과 풍파가 지든, 저와 여러분은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물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를 걷다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빠져요.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 바라봤거든. 바람이 느껴졌거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살 때 저와 여러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문제를 보게 하고 사랑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더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더 부르십시다. 왜? 빠졌어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했더니 싹 흔드셨어. 우리 순간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여 하고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또 부르는 거죠.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야. 내 감정 너무 기분이 나빠. 이것 때문에 주님과 같이 못 산다면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져라. 그리고 너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 왜? 하루가 좀 무섭잖아.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안 좋잖아. 이렇게 파도를 향해서 살아있지도 말고, 문제를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살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님에게만 집중하라.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이게
그러면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오, 주 예수야!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과 진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진짜 제대로 주님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 주님 예수 모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장을 해주셔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가 나에게 구하신 것을, 즉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기름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저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넘쳐져도,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귀신을 쫓아줄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과 같이 삽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함께 살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그 외치고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